사사기서 강의 주제로 13번째,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깨닫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5대 사사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300용사로 미디안 적군 13만 5천 명을 섬멸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을 좋아합니다. 건축회사 이름이 의외로 기드온 건축이 많더라고요. 승리하는 기업이다, 이런 의미를 담지 않았겠습니까? 대단한 사사로 우리는 기드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대첩 연결시켜서 우리는 미디안의 이 대첩, 대단한 사사 기드온,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적과 부르심의 과정을 추적해 보면 그 역시 허물 많은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삼가를 통해서도 깨달았습니다. 출신 성분이 별 볼 일 없고 신학적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으면 쓰시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거나 명령을 하시면 믿고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하지 그러셨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고백의 주인공 되지 말고 내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 차원이 다른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의 부르심 속에는 어떤 영적 교훈들이 들어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깨닫는 것들, 첫 번째,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그가 큰 용사이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기드온은 결코 용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의 열등감과 상처,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서 첫 번째 털어놓는 이야기가 탄식입니다. 13절,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자신에 대한 무력감이 충만합니다.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아니고 15절 말씀 보니까 보소서 나의 집구석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찌질한 놈입니다. 못난 인생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소극적인 사람이었고 겁쟁이였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르실 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하는데 11절 말씀 좀 보세요. 11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니 지도자라면 깊은 산골에서 의병들을 기르고 있거나 최소한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말이요, 좀 고뇌하고 사색하고 명상하고 좀 이런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다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수염을 딱 길고 산에서 왜 이러고 삽니까? 시대의 아픔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민족을 위해서 일할 시간을 찾고 있습니다. 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우리말로 혼자 처먹으려고 곡식을 포도주 틀에다가 너 뭐하고 있냐?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타작했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가뭄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약해져서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져서 매우 옹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이런 기드온을 향해서 12절에 큰 용사여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기서 깨닫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을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깨닫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큰 용사여. 여기 이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것 속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찌질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큰 용사로 쓰겠다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못난 줄 알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려고 불렀다. 아주 좋은 해석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해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 당시에 다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드온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을 좋아해요. 다 하나님 등지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첫 번째 깨닫는 원리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 끝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 믿음이다. 믿음이다요. 그 시대에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 믿음이 참 엉망진창이고 겨자씨하날 만한 믿음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큰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믿음이 크다. 우리가요 헌금을 해봐도 막 다 1,000만 원, 2,000만 원 막 해서 돈 1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아무도 그 일에 동참하지 아니할 때 누군가가 가부에 투랩돈을 내어주었다면 너의 전부를 내어주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코로나가 뻥 터졌을 때 숨어버려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다 당당히 나타나서 내가 이 교회 누구입니다. 내가 이 교회 신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평상시 잘 나갔을 때 평상시 아니 내가 청사교회 성도면 이거 말하는 게 뭐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코로나 시국을 지나고 보니까 그 고백을 한 사람이 용사더라고. 용사. 13절 말씀 보시면요,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3절의 앞부분은 탄식을 했잖아요. 오 나의 주여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어제도 공부했습니다. 애굽 정신을 잃어버릴 때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기드온은 다른 것은 몰라도 출애굽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이 지금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기적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면서 구원자를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조상들에게 들었던 그 출애굽의 역사에 관하여 기드온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여러 상황으로 보건대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숨어서 포도주 틀에다가 미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그 사자 앞에 탄식하는 모습이나 내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고백하는 것이나 소극적이고 옹졸한 아주 그냥 옹색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은 맞는데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기적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저는 믿음의 부모가 이 믿음의 행위를 자식들 앞에서 변함없이 듣든지 안 듣든지 행하고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반드시 위기의 때 그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작동을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용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 저는 이걸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찾으시는 사람은 외모가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또 교회를 보시는데 교회 건물 사이즈를 보시는 게 아니고 이 교회에 몇 명 모였냐를 보시는 게 아니고 목사의 학력 수준을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우리 교회 장로가 있고 양육사가 있고 권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 당신이 장로요. 무슨 장로가 그렇게 사람이 옹졸해요? 당신이 양육사요. 나는 양육사 할아버지도 하겠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보면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용사였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은 믿음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믿음이어야 된다. 이 시대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회복해야 될 정체성, 교회는 믿음이다. 오늘 또 믿음의 사람을 찾고 믿음의 사람을 선봉에 세울 때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 승리의 역사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베푸신 상 정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수준에서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모기업 회장의 강연을 얘기하면서 그 기업 회장은 우리의 미래의 그 모습을 현실로 끌어와서 살아라. 그래서 그 사람은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5천만 원 벌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5천만 원 번 사람처럼 살아라. 그래야 내가 5천만 원짜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래서 아줌마들이 막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5천만 원 번 뒤에는 뭐 하냔 말이야. 그 사람들은 정해놨더라고요. 5천만 원만 벌면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제발 5천만 원만 버는 기업인 되지 말고 50억, 500억, 5천억, 5조 버는 기업들이 되시기를 바래. 제발 11조가 어느 순간 멈춰버리는 기업인이 되지 말고 11조가 매달 매년 증가하는 기업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걸 믿자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복음 주자, 여러분과 제가 마무리 주자예요. 마무리 주자. 우리가 마무리를 잘못하면 선조들이 피 흘렸던 것들이 무의미하게 돼버린다. 온전케 되지 못한다. 부모가 흘렸던 눈물이 참 의미 없게 돼버린다.
우리가 마지막 주자.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살면 돼. 결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면 되지. 뭐 믿음까지 개입시킬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주 편한 사람이죠. 연상이든 연하든 상관없어. 좋은 사람하고 살면 되겠다는데 뭐라 그래 누가. 나는 자연인이다가 제일 좋겠어 보니까. 들어가 버려 빤스 하나 있고 산속으로. 아주 모 축구 선수도 지금 7년 동안 산에 살고 있더라고요. 뭐 이혼을 당하고 아픔을 경험해서 있기 위해 산으로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도 가까운 어디 담양이나 장성 같은 데 가가지고 살면 제일 좋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왜 못 갑니까? 새벽 예배 때문에. 새벽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자의 복음의 마지막 주자.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 혼자 배추 심어 먹고 유기농 상추 재배하러 산속으로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여러분의 가문을 위대하게 세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의 시대는 기도원이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나마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외모가 꾸고 조건, 어떤 인간적인 조건들로 쓰임받는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서 끝까지 하나님으로 온전히 사랑하는 그 열정, 믿음으로 승부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원을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깨닫는 것들.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에도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은 불쑥 기드온에게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 도움 받지 말고 혼자 숨어서 살겠다고 옹색한 삶을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미디안을 때려잡아라. 7년 동안 학대를 당하고 있는 이 미디안을 몰아내라. 이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참 좋죠, 여러분. 말씀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난 이유가 문제지요. 어려도 새벽 예배 설교 끝나고 아내가 잠깐 제 방에 왔길래 오늘 설교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깝깝합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예편내가 아침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왜 깝깝해? 그랬더니 참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은 가서 딱 봤더니 카드값부터 쫙 해서 깝깝하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복이다 그랬는데 깝깝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참 좋은 것인데 현실과 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갭이. 아니 용사역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미디안을 몰아내라. 이건 해도 너무한 소리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어떻게 그 13만 5천 명 그 위대한 그 연합군 대단한 7년 동안 지금 눌려 있어. 폭력을 한 달만 당해도요 그 사람 이름만 돼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헛소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지금 눌려 있는데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미디안을 때려 눕혀라 몰아내라. 너무 갭이 크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에스겔 마른 골이 마른 뼈 앞에서도 이 뼈들이 살겄냐? 와 너무나도 제자들에게 베세다 광야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뻔히 우리 형편 처지 알면서 아니 자기나 나나 별거 없는 거 알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어디 전방이 있습니까? 마트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뭘 어떻게 먹이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모세에게는 지팡이 목동이라면 다 들고 있는 지팡이 똥냄새 펄펄 나는 지팡이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바로 앞에 가라?
항상 말씀은 이런 식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항상 성령님의 감동은 이런 식입니다. 기도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우리는 현실의 관점에서 대답을 합니다.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저를 보시옵소서. 나를 모르십니까? 나는 안 됩니다. 그때 정말 멋진 말씀을 한다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신 거 아마 이 말씀 듣게 하시려고 나오겠는지도 몰라.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기서 깨닫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은 대적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디안을 몰아내고 블레셋을 몰아내는 것은 많고 적음, 그 용사의 키의 사이즈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이 싸움의 성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싸움인가 내가 혼자 가는 싸움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군이 대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부채의 사이즈가 어떠하든지 간에 헌금 액수가 어떠하든지 간에 갭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보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잘하지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쉬워요, 쉬워. 그러나 내가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내가 있지 않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난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암병이나 감기나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나 감기나 하나님께는 다 똑같은 것이다. 이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 같습니다. 골리앗을 분석해서 다윗이 싸운 게 아니잖아요. 제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고 제피지기면 못 싸웁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여호와의 이름에 관하여 묵상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 의지하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0억이나 100억이나 10원이나 1000원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1조나 1억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하늘 위에서 보면 광주나 전주나 목포나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 알파와 오메가 꺾어서 한 지점에 놓으면 된다. 아니 세상 기업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는 결코 제한을 두지 않기를 바라고 성령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세요. 그래서 목사가 뭔 얘기를 하거든 뻥치네 또 무리하시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성령께서 하시는 이야기임을 기억하고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내게 주실 은총을 기대하며 기도했나요? 아예 기도 제목조차 삼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왜? 미디안에게 너무 눌려서 이건 감히 기도로 해결될 수 없다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의 불합리한 현실을 보았습니까? 가문에 악순환의 고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맞서 싸우는 시대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을 부르시는 창명 속에 깨닫는 것들 3가지 내용 중에 2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달아보시고 쓰신다. 믿음 따라서 용사라 칭하신다. 깨닫는 것들 2번째,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한다. 하나님의 싸움은 대적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믿음의 문제고 하나님의 손의 개입의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내 능력에서 제한하지 말고
아멘함으로. 진짜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 이겼으니까 한 사람 치듯, 아니 그보다 더 쉽게 이겨버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